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아파가지고,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 미안해서 못 오게 됐는지, 또 아니면 어떤 연유로 안 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안 보이니까 그 또 처음에 데리고 온 친구가 그냥 베체트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20수년간 현대학으로 당신이 나설 수가 없대서 집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장판이 누렇게 뜰 정도까지, 장판이 색깔이 변할 정도까지 한 자리에 장롱만 짊어지고 살았는 친구를 이 보살이 늘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. 그런데 저 보살이 나서서 여기에 무명사에서 저렇게 열심히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. 그런데 와서 참 신기하다,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노? 나는 그때 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해져서 무명사에 봉사하고 있는 너는 그 보살이 당신이 지금 아파가고 있으니까 이 낯은 건강해진 보살이 가서 많은 지금 설득을 시키는 거야. 응. 이것저것 막 설득을 시키는 거야. 빨리 가서 스님께 매달려봐라. 그런데 잘 안 먹혀지는 것 같아. 내가 듣자 하니. 내한테 온다고 나는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.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이제 병원에 엄청 댕기나 봐요. 그러니까 남편이 막 그 병원에 따라다니면서 수발하면서 막 엄청난 고생을 하고 수년 동안.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안 되고 밤에 1시나 2시서 자다가 사람이 없어진대. 그럼 찾아 나가면은 온 동네를 자요. 좀 저 시골이. 동네 찾다가 차를 먹고 골목 다니다가 안 되면 이제 찻길로 막 어디까지 온 동네 없으면 이제 간대. 가면 10리, 20리 저 먼 도로로 막 찻길로 국도로 막 걸어간대. 하염없이 간대. 그 어떻게 이제 찾아갖고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, 왜 가느냐고 물으면은 할배가 자꾸 오라 한대. 그 할배가 오래서 할배가 따라간대. 그 할배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. 그럼 옆에 할배가 있느냐? 아무 할배도 없더래. 무슨 좋아한지 자기 눈에는 그게 할배로 보이는가 봐, 뭐가. 그 할배 따라간다 하더래. 그대로 자꾸 가는 거야.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안 하겠습니까? 별짓을 다 하는 거죠. 뭐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게 밤에 찾아다가 돌아오고 또 병원에 갔다가 반복하고. 그러니까는 이제 병원에서 나온 병명은 있는가 봐요. 나는 모르는데 치매라고 뭐 그렇게 안 돼요. 근데 그거 맞겠죠. 치매가 있으면 어디 뭐 할배가 부른다고 가는 그런 것도 있겠죠. 나는 모르겠고. 자꾸 계속 나가는 거예요. 그럼 나주로는 병원으로, 또 어디로 뭐 절인들 안 가고 어딘들 안 갔겠습니까? 다니는데 하루는 찾다 못 찾고 있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대. 시골에는 보면은 저 먼 곳에 있는 마을에도 누군지 알잖아요. 10리, 20리 밖에도. 아, 저건 누구 집, 어느 집 누구다. 시골 사람들은 뭐 금방 이사 온 사람 아니면 서로 알거든요.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그 뭐 산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바위가 그 떨어지면 바로 막
죽는 바위가 있대. 그건 뭐 떨어졌다 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바위가 있대. 그런 바위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, 밤에. 그런데 동네 개들이 하도 짖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, 이렇게 개가 짖나, 무슨 일인고 하고 마을 사람들이 와 나가 뭐 몇 사람이 갔는가 봐요. 뭐 몇 사람이지만 마을 사람이 이 집 나와가지고 뭐하시 이렇게 시끄럽노. 개 짖는 데를 이제 찾아가니까 개들이 그 바위에 있더래. 그 바위 위에 사람이 복판에 하나 서 있고 개가 뺑 두르게 한 20마리가 둘러싸가지고 에워싸고 막 쥐어대더래. 그러니까 그 복판에서 움직이도 못하고 서 있었대.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, 저건 누구 부인이네, 어느 집 보살이네, 연락을 낸 거지. 그 달려와서 데려갔는데, 여러분 그 바위 위에 올라가기는 왜 갔으며, 만약에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로 볼 때 그 개가 그렇게 뺑들려 쪄서 짖고 안 있었다면 헛디뎌도 아니면 본인이 실수로 뒤서 떨어지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무식 상태에서 떨어지든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.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 개들이 그렇게 쎄싸서 막 짖어대니까 꼼짝도 못하고 복판에 갇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연락하고 가족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,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. 확인한 바 같고, 마을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의 개주인도 한두술은 있었을 거란 말이야. 그렇잖아요. 전체 개주인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. 그런데 그 많은 개들이 계속해서 이 보살이 가는 곳을 따라오면서 짖어대더래요. 전부 다 끝까지 따라오더래요. 그 먼 거리를 집에까지 개가 다 따라왔대. 그 한 20마리 넘어 되는 개가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따라오면서 짖더래요. 그리고 집에 와서 안에 딱 들어가니까 개들이 조용하고 싹 돌아가더라는 거예요.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는데, 참 이야기지만은 묘하지 않아요. 걔가 뭘 한다고 그랬는 건지, 무슨 조화인지. 아니, 주인이 나타났으면 주인을 따라 집으로 가야지. 그 보살을 따라서 전체 개가 다 몰려가서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짖고, 집에 들어와서 짖어대는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개들은 다 돌아가더라. 참,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. 그냥 하는 거야. 그런데 그러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봉사하고 하는 우리 보살님 중에 남편도 친구고 그 보살도 친구단 말이야. 가서 설득을, 남편에게 어떤 설득을 해도 남편이 잘 안 먹히는가 봐.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치료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거사님은 어떻게 했는가? 이제 병원에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요양원에 갔다 이제 열라고 계획을 세웠대. 그 요양병원에 이제 내일 가자 하고 그날 아침에 이야기를 했대. 그러니까 본인 정신이 아닌 그 보살이 뭐라 하냐면은 요양병원에 가자고 챙기니까, 여보, 나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좋지만은 무명사 스님한테 좀 데려다 둬 하더래. 그러니까
그냥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됐는가 봐. 본인들의 이야기라. 그냥 지정시야에서 한다 하고 싣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켰나 봐요. 입원을 시켜놓고 이제 남편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홀가분해진 거죠.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는 그 보살은 밤낮으로 울어댄대요. 어떻게 우는가? 왜 나를 여기다가 가다 놓노?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. 나를 좀 데려가. 나를 왜 여기 가다 놓냐고 막 계속 운답니다. 막 끝없이 운답니다. 그러니 시끄러워서 못 살겠대. 그 뭐 요양병원에 관리하시는 뭐 간호사라든지 기타 등등 관리하는 분들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해. 계속 뭐 오르제끼니까. 뭐 끝없이 우니까는 이거는 뭐 끝이질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. 그래서 거기서는 판단할 때 여기 올 환자가 아닌 것 같다. 보호자한테 전화 와갖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. 보호자가 도로 할 수 없이 데리고 왔대.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날들어 하는 말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남편이 안 듣는데. 그래서 내 생각에 아이 참 우리 속담에 말이야 뭐서 뭐 죽은 사람 뭣도 풀어준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 살아있어서 저렇게 지정신이든 아니든 저렇게 매달리는데 왜 저럴까?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스님 오게 좀 해주십시오. 얘가 옛날에 이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대반에 그거 올지어다 하면 될 텐데 조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내가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건지 어쩐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타까운 거는 사실이다. 여기 온다고 그거 뭐 그 보살이 하루아침에 멀쩡해진다는 보장 나는 절대 할 수도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말이야.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? 그거 알면 내가 걸어다녀? 내가 그거 알면 아까 그게 말했던 그 무명 대사 됐지. 나는 무명 스님이다 이 말이야. 예? 예? 예. 무명 선사가 되든가. 나는 무명 스님이니까는 이 프로도 그렇잖아. 그대 알겠는가? 응? 무명 스님의 그대 알겠는가 이 말이야. 그러는 뭐 무명 선사의 그대 알겠는가지. 응? 그냥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어. 숙이면 될 텐데 그까지 자존심이 무그리 대단한가? 무그리 소중한가? 그냥 부처님 전에 딱 숙이 보면은 빚지면 본전이지 그 뭐 대단해요? 응? 이 무명사 여기 한번 와서 숙이나 뭐 어디 가서 숙이는 거는 똑같은데 그 가진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글쎄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. 내가 숙이든 안 숙이든 도와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은 나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고. 그러나 각자 그대 일은 그대가 하는 것이야. 이 스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야.
내가 옛날에 어느 선사님께서 나는 잘 모르는데 대선사님이라고 하셨어. 나도 대선사님께 오래전에 막 수계받고 스님 됐을 때 그 선사님과의 어떤 인연의 고리가 닿아서 찾아가게 되었고, 그래서 나는 여기서 도를 한도 깨치지 않으면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죽어도 나오지 않겠노라고 갔어. 크게 갔더니만은 밤에 다 목탁 서너 번 치더만은 다 가사를 장삼을 수한 대로 어른 스님께서 선사님이라는 어른 스님께서 다 참선을 하셔. 그 시봉하는 스님이 다 옆에서 앉아서 또 참선을 하셔서 나는 참선이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옆에 눈치 보고 다리를 이렇게 가보자 하는 길에 흉내만 내고 나도 다 앉았어. 그렇게 앉아서 쫙 보니까 이 선자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만은 가사를 수했다고 막 호통을 치면서 손짓 발짓 막 주먹이 날라오는 거야. 그러던가 마던가 나는 가만히 삼서는 자세로 앉아 있었어. 그러더만 후닥딱 나가시 그냥 다 막 가사상담 다 하시고, 그 나가시더만 나중에 다 수하신 걸 벗어놓고 와서 또 내한테 위협을 가하시는 거예요. 하든가 마든가. 그때 그 겨울에 눈이 엄청 왔었어요. 추운 겨울에 내 생각에는 온도계 없어 모르지만 아마 20도는 영하 20도는 넘었을 것 같아요. 거기에서 내가 앉아서 끝까지 앉아있어요. 근데 계속해서 손발이 1시간 좀 지나면 오고 30분 좀 지나면 들어오셔갖고 막 하고 가고 젖어버리고 가고.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생각을 했는가? 나는 지금 부처가 되려고 하니 움직일 수가 없소이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. 마음속으로. 그러니까 이 가사를 수할 자격이 없는 놈이 가사를 수가 있다고 계속해서 나를 질타하는. 그때 내가 나가시고 없을 때 내가 이걸 풀 수가 없으니 하던 일을 수할 자격이 없으면 옳거니 내가 이 불가에서는 가사를 부처님 같이 생각하는 걸로 알고 그냥 그대로 캐서 내가 머리에다가 다 이었어. 이거 이제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갓바위처럼 된 거야. 딱 그래가 이제 가만 앉아갖고 있으니까는 이제 날이 샜어요. 겨울밤은 길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날이 새니까 11시간이 넘어서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그 자리에. 그 추운 겨울에. 그 추운 곳에서. 그런데 얼어 죽지도 않아. 부처님 보면 희한하더라고. 그래갖고 있으니까는 딱 날 샜을 때 들어오시더만은 그냥 가사를 내게 차더만은 어젯밤보다 더 환한 목소리로 막 널리서 가사를 집어 던져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호령을 하시더만은 새벽녘을 또 해야 되는데 날 새갖고 이제 하게 된 거야. 그날은 늦게 한 거야. 내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. 그래서 스님 두 분이 들어오시고 나도 어정쩡하게 하고 나니까 아침 공양을 주시는데 내한테는 엄청난 큰 비싼, 천문학적으로 비싼 내한테 공양가락을 하사하셨어. 그리고 공양을 마치고 나니까는 날들어 뭐란 줄 알아? 너는 내 상자하거라.
그 선사님께서 너는 내 상자하라. 예? 밤새도록 죽일 놈 살릴 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? 그러면서 먹하고 배로 오고 가셔서 다 종이를 창호지를 쫙 내더만은 정각이라고 본명을 내한테 내리고 당신 낙관으로 또 내 속명을 그 옆에다가 한문으로 탁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나는 상자할 마음이 전혀 안 나와.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어. 그걸 자꾸 주는데 안 합니다 해도 자꾸 던져주는데 버려놓을 수도 없고 주워 보관해갖고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. 그래서 사람은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모든 불자들은 항상 가능한 겸손하고 숙일 줄 아는 그런 불자 되시고 여러분들 늘 오늘 이렇게 미소 지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두에게 소원하는 게 늘 충만하시길 자 기도드리겠습니다.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루어질 것입니다.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.